이 새벽에 하나님 다시금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이 추운 날씨 가운데이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또한 새벽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의지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도 드려진 예물의 손길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저들이 마음의 소원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위에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삶을 다 사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날로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제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사시고 이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운명하시고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가운데 그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6월절, 각 지방에서 또 멀리 타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많이 왔습니다. 이때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때로부터 30년 후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는가 했을 때 30년 후에 물론 30년 이때로부터 30년 후이지만 6월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무리들이 25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요세푸스 그 학자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게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아시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모의하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그 중심지로 들어가는 가운데 많은 외지에서 온 순례자들이 또 이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소문이 많이 퍼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반 사람들에게 이러한 환영을 받으면서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한 주간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기록이 똑같이 물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다 약간씩 틀리지만 이 기록은 똑같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실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그 다윗의 나라가 마치 왕이 계속 그 후손을 계승하여서 그 왕권이 이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 다윗이 그 오래전에 다윗이 여부스 손에서 빼앗은 그 도시를 다윗성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다윗성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서 빼앗은 그 성을 차지하여서 다윗의 왕권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또한 의미로서 이들이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그들이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이루시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승리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는데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꽃꽂이를 할 때 가끔씩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그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소리를 높였다고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환영한다, 높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서 예수님의 일행이 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14절에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냐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표현이 13절에 있는데 그 왕과 나귀, 왕이 나귀를 타셨다.
로마의 왕, 또 세상의 왕은 무엇을 탈까요? 나귀를 타지 않고 무엇을 탈까요? 나귀를 타는 게 맞을까요? 왕인데 나귀를 탈 수 있을까요? 나귀는 어떤 전쟁에 나가서 무기조차도 될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왕들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신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신다. 만약 다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러한 고백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고백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건 그냥 찬양의 감정에만 빠져서 부르라는 게 아니라 실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그냥 왕 보좌에 앉아서 그냥 왕이다 이런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냐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있는 거예요. 그냥 왕 이름만 왕이고, 영국의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왕인가요? 여왕? 그냥 이름만 왕이고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는 정치인들이고, 지금 영국이 그렇게 됐지만 실제 왕이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고 할 때 그냥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그냥 왕이라는 소리만 듣는 그러한 정도의 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는 성도들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주님은 왕이신데, 그 왕으로서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런 의미에서 왕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가운데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나귀. 세상의 왕은 어린 나귀를 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 나귀는 어떤 나귀였냐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어린 나귀는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 좀 말이 좀 그런데 나귀 새끼.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인데 어떤 나귀 새끼였냐면, 한 번도 무거운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한 번도 누구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일을 한 적도 없는, 그냥 얼마 안 된 그러한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번도 짐을 짊어진 적이 없는, 누구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탔을 때 나귀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나귀가 근데 제자들이 앞에서 끌어가겠죠. 제자들이 그 나귀에다가 옷을 벗어서 옷을 펼치고 그렇게 들어가셨을 때, 그 나귀는 아마 뒤뚱뒤뚱 막 엉덩이를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들어오셨다는 걸 상상하면은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힘과 권력과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들어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왕의 입성으로 맞는데,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한 번도 짐을 메어보지 아니하는 그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15절에 기록된 바, 이는 기록된 바,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말씀,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대로 선지자들의 예언한 바대로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바로 옛 언약,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은 그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구약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오래전, 예수님으로부터 더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 그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 신구약이라고 하는데 왜 구약이고 왜 신약일까요? 왜 구약이고 왜 신약일까요?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구약은 옛 언약, 예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이다, 옛 언약이다. 근데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새 언약. 그러면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의 말씀을 누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한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예전에 하셨던 그 언약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진짜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삶을 모든 것을 살아가셨던 그 삶이 언약을 이루시는 옛 언약, 구약에 하시는 그 언약들을 이루시는 삶을 사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대속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 백성들이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 언약의 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였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그분이 왕인데 어떤 왕이냐, 각자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 자기들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이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5일 후에 이들은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시 그렇게 우리들이 속았구나, 이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실망을 하고 예수님이 빌라도에 잡혀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다시 이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이들이 분명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또 이스라엘에 오실 왕이여 이렇게 고백은 참 잘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막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분이 메시아긴 메시아이지만 이분이 우리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강하고 능력이 많은 분으로 그렇게 메시아로 힘을 발휘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로 고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그 신문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그 초라한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저게 메시아냐, 다들 실망하고 그 중에 다는 아니었겠지만 많은 군중들이 우리가 잘못 봤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예수를 처형하라 이렇게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메시아가 아니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며 또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으로,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귀한 고백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받아야 할 죄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다. 이러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 자유함을 얻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실제 구약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언약의 책 성경을 믿으며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이제 재림만 남겨놓고 계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재림 사상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그 약속을 하나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척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나는 그 언약의 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믿는 자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러한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받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